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잃어버리곤 하죠. 저도 아내랑 그때 유럽 교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 체코에 갔을 때 이렇게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외곽에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늦게 다른 버스를 타고 숙소에 돌아가서 벌금 그때 20유로인가 10유로인가 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잃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철컹하고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에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랬던 이유는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설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열정이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였지만 어느 순간 다른 교훈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흔들 만큼 교회에 영향을 준 다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의 길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교회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충지였고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만큼, 가장 오래 사역할 만큼 눈물이 담겼던, 그 기도가 담겼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아담의 신전이 있었던 굉장히 우상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중심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했지만 그곳에 쫓겨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두란노 서원 덕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자 이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한테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떠나자 살아온 이리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이단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세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 가운데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합니다. 과연 그들을 어렵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복음과 끝이 다른 교훈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이단의 그 한자 풀이가 이렇게 됩니다. 다르리 끝단. 길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말하고요, 경건도 말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수많은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를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천지나 기타 이단으로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교주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는 분이 중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풀이가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가곤 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교주는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이 저분이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계속된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느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곤 합니다.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대적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의 확립,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것, 그리고 교리에 정립하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한 50회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단 한 명의 청년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6주 동안 새가족반을 공부하면서 우린 첫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곤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6주 동안 배우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것을 마지막 6주차까지 고백하지 않고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 청년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청년은 교회를 실체가 알려지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의 주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육은 약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또한 영은 선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영적인 지신을 가지고 있다는 엘리트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름대로 계급을 만들어서 그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 앞에는 항상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2번 정도 신천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새가족반입니다. 대부분 이 새가족반 6주를 하면 이분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필터링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면 누구든지 4주 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새가족 환영식을 합니다. 바로 등록했다고 해서 새가족 환영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4주 동안은 이 교회와 새로운 성도와의 소개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나자마자 사귀자고 하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해서 금방 결혼했습니다. 최소한 몇 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교회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6주 동안 새가족반을 합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아직 새가족반을 못하신 분은 새가족반에 초대합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가 교회의 철학을 나누곤 합니다. 제가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 부임할 때마다 매번 새가족반을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그 교회를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를 검수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위조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매일마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냄새, 촉감, 디자인을 계속 살피다 보면 어느 날 가짜가 바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너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다 두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권사님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가장 쉬운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이고 가장 어려운 선교는 기도로 하는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하라 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로 더 평강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이 문자를 받고 권사님이 얼마나 더 평강교회를 기대하는지 기도하시는지 배우게 되었고,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만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출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리낌 없는 투명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면을 벗은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랑은 사라지고 결국 말만 남습니다. 여러분, 말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는 말만 남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없어지고 비판과 불평,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가득하다면,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청결함이, 내 양심의 선함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비판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8절부터 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죄를 나열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왜 바울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를 살펴봐 줍니다. 그리고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우리를 씻겨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또 실패했구나라는 그런 절망감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다 세 번째,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옳게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있나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율법의 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멈추는 곳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됩니다. 율법에는 양끝단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율법주의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떠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의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모습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두 종류의 길을 타격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율법주의도 마음대로 살라는 방종도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신, 탕부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반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은 매일마다 왔다 갔다 그 중간에 어느 선에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참된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고 그 첫째 아들도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탕부라는 것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가 베푸신 값없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대단한 진식을 탐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그런데 바울은 딱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은 교회 안에 무한한 논쟁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가정 안에서 종종 내가 옳아, 나만 맞아 라고 증명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정체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변론이 끝나는 자리는 언제나 삭막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헛된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매일마다 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말해주는 제3의 길,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에 오늘 마음껏 참여하셔서 그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격이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교회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때 율법적이고 무서운 저를 보고 도망갔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송인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무심코 던졌는데 그것이 저에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은혜는 있는데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가 제 사역의 모든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은혜가 기쁨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저 혼자 달려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정마다 찾아가고 집사님 댁에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그러면 어느새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3대를 알아가곤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일에 빠질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유들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신방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자가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사님 이번 주 못 오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혹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연락할까요? 저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최소한 10년 이상 알고 지낸 분들입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사역지고 교회이고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가 이단이 찾아오고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찾아오기를 걱정하지 마.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에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이면 충분해. 이게 우리가 늘빛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려움, 지금 작금의 교회의 어려움,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럴 때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힘은 바로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럴 땐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요. 그것이면 충분해 디모데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제 더 평강교회가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째 더 든든하고 경고에 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승준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